신명기 21장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금요일에 신명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21장부터 26장은 특별히 공동체에게 주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서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피살된 곳에 서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요,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죽었어요. 피살됐어요. 근데 범인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범인을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죽었어요. 피살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문화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 법을 지키느냐 어기느냐 이것을 넘어서서 그 법을 통해서 그 서로를 배려하느냐, 또 법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토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 광야에서 유목민처럼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공동체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문화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토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 가지고 나무가 자라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서 21장부터 보면 사역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사역법들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래서 그 공동체에 그 삶의 적용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 문화 이것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꼼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찾아가 보는 건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까 보셨지만 범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었는데 살인이 발생되었는데 범인을 알지 못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보통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세상에서는 뭐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헤치지 않습니까? 범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죽은 시체가 발견이 되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1절, 2절, 3절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3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자, 피살된 곳에서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가깝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성읍이 책임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공동체성이 있는 겁니다. 자, 4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그 암송아지를 택해서 어느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거기 어디냐면 씨를 심어본 적이 없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심어본 적이 없는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이 흘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많이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 8절 보시면은 그 죄를 고백하는 예식으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주님이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 깨끗한 멍에, 그러니까 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그런 송아지를 잡아서 죽이라는 겁니다.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공동체가 연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읍에서 일어난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범인이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 죄를 함께 껴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 만약 피살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죽인, 그 사람을 죽인 그 범인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그 죄를 함께 껴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자신들의, 우리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장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마지막 단계로 무엇을 하는가? 다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죄한 피를 주여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여기까지요. 그러면 용서함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9절 역시 다 같이 읽어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 죄를 가지고서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죄를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도록 하는 거는 최종 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범인을 잡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공동체가 우리의 죄로 껴안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더 이상 동일한 죄,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그 피를 흘리는 일, 이것이 다시는 또 생겨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가고 있어요. 용서함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그렇거든요.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그래, 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그 공동체, 그 사회 안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죄를 묻는다고 하시면은 뭐 공동체를 위한 그런 교회 이런 것을 세우시겠어요? 그냥 한 사람에게 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결국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거룩함, 거룩성, 이것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과 이것을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타락해요. 세상에 뭐 전쟁이 있어요. 뭐 기근이 있어요. 뭐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땅에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죄악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회의 그 파괴적인 행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뭐 인터넷만 열면은 뉴스가 나오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어. 나와 상관이 없는 일들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짊어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사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이 아니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뭐예요? 책임감이거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공동체의 성입니다. 함께 짊어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딱 붙들면 성경이 이렇게 확 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7장 3절, 4절, 5절 굉장히 유명한 그 말씀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돼요. 여기에서 끝납니다. 근데 절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성이거든요.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쉬운 건 아니지만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형제의 눈이 있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동체 안의 형제거든요. 그럼 어떤 형제가 뭔가 티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여기서 티라고 하는 것은 들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죄악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강해요. 근데 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이건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도 공동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안에서 무슨 뭐 자살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뭐 도박 중독이라든지 막 이런 것이 있어.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 형제에게 있는 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걸 보았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네. 이거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요, 그냥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만 빼내면 that's it,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공동체를 너무나도 모르는 거죠.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가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에게 너의 들보만 빼 이렇게 되면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야, 여기 뭐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뭐죠? 내가 빨간 글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럼 너무 쉽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정답을 너무 빨리 알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다음 뭐겠어요? 그 후에야. 그 후에. 이 두 가지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공동체의 목표, 골은 나중까지 가야 돼요. 먼저 해서 끝나면은 반쪽짜리죠. 그러니까 먼저는 어떻게 해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내 눈 속에서 흘려야 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후벼 파가지고 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으로 후벼 파가지고 티를 빼내는 거 안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흘려야 그 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들보를 빼내는데 눈물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티를 빼내는데 눈물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데 더 많은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회개거든요. 하나님,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나님께서 찾게 하실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냅니다. 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내게 해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보지 못하면요, 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누가 자기 아들이 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는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나. 그 좋은 것이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공동체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내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그냥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방치하면 안 돼요. 들보를 빼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 나쁜 습관들을 빼내야 되는 거죠. 나쁜 언어의 습관, 나쁜 생각, 뭐 이런 나쁜 손과 발로 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와 성령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화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6절에 보시면 흐르는 물에 가라는 겁니다. 흐르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물에 씻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씻음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가족 공동체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땅, 밴쿠버 땅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땅끝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계산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정신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12명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세상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 계산 못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그 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밴쿠버 땅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결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홍성mit 목사님, 제가 그 라이드 해드리면서 잠깐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공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막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한 번은 이분이 LA에서 이민 목회하는데 개척을 하고서 이제 UMC 교회 렌트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가 728불인데 728불로 렌트비를 어느 때까지 내야 되는데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교인들이 그때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뭐 한 두세 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4분하고 또 성도님 2-3분 정도 하고 간절하게 새벽 재단을 썼는데 마지막 오늘까지 우리가 교회가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어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바바리 코트를 입은 신사 한 분이 투벅투벅 걸어오더래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강단에다가 헌금하고 가시더래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나중에 그 헌금 봉투를 봤더니 728불이 있는 거예요. 728불. 여러분, 그냥 뭐 700불도 아니고 800불도 아니고 728불이에요. 어머, 그 동전까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728불. 나중에 그 한인마트에서, LA 한인마트에서 그분을 만나게 됐대. 그래 물어봤더니 이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 참여하면서 이게 11조였대요. 그래서 11조로 하려고 되게 마음을 먹고 가는데
이 교통이 이렇게 이제 막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에 보니까 불빛이 새어 나오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갔대요. 그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했더니 728불. 야,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등골이 오싹오싹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이 나라 공동체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냅니다. 주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토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뽑아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결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와 함께 정결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